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날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이름,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길을 꿈꾸면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걸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한번 모르시더라도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전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행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기간에 우리 파워웨이브 2부도 그렇고 저희 파워웨이브 4부, 제가 섬기고 있는 4부,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부서들이 아울리치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울리치가 이제 선교 여행이죠. 선교 여행. 우리가 회비를 내고 먼 지역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쩌면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들을 합니다. 밥도 맛있는 거 제대로 못 챙겨 먹기도 하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기도 합니다. 제가 아울리치를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었거든요. 예, 그곳에서는 숙소에서 그 지네가 나오는 거예요. 지네가 엄청 큰 지네가 막 벽에 이렇게 막 기어다녀. 한 이만한 지네가, 그 아세요? 다리 주황색 그 지네, 그런 지네가 막 숙소에서 기어다니는데 제 머리 맡에서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잤어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부, 우리 파워웨이브 2부에서도 아까 전에 보고를 했지만 이렇게 지금 오사카 아울리치를 떠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과 우리 많은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어쩌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평소에 행동했던, 생활했던 그러한 환경이 아니고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과 맞춰주면서, 동행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몇 개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떡볶이도 만들고 뭐 음식들도 이렇게 만들고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재밌게 또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승현 목사님께서 너무 고생은 하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다, 너무 좋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굳이 그런 여행을 떠날까? 왜 굳이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서 고생한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경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경로인데요,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1번, 2번, 3번. 이제 3차까지 왔는데 3차 전도 여행이 저기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랑 이스라엘 사이 저기 꺾여져 있는 부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튀르키예 쪽으로 쭉 넘어가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처럼 되어 있는 이제 그쪽으로 쭉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로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고린도 이제 이런 지역들을 쭉 돈 다음에 다시 튀르키예로 넘어왔다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러한 경로의 3차 전도 여행을 이 바울이 얼마나 했냐면 6년 동안 했어요. 6년, 이 3차 전도 여행만 6년째 하고 있는 거죠. 걸어서 가고 배를 타고 가고 그곳에서 또 한 지역에서 몇 달간 머물면서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한 고생스러운 일, 자기 집을 떠나서 6년 동안이나 어디 거처도 없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은 6년간이나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넌 분명히 감옥에 갇힐 거야. 그리고 어쩌면 거기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지도 몰라 라는 이 예언, 성령의 예언들을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곳으로 내가 걸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고난들, 지금까지 했던 고생들보다 차원이 다른,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고생길일 텐데 내가 그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 그
목사님 일본 아울리치 갈 때 말린 사람이 있어요? 거기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가지 말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큼 고생스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안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지금 전쟁 중이고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잘 곳이 없는, 진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하면 누군가는 말리겠죠, 그죠? 목사님 가지 마세요. 거기 너무 위험해요. 거기 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정말 가지 말고 제발 다른 데 가면 안 될까요? 일본 같은데 이런 데 좀 편안한 곳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어쩌면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생길을 알지만, 그러한 고생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주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그 모든 장로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에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선교 일정을 쭉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6년 동안 선교 보고를 하니까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뒤쪽에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당연히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수만 명의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전에 지키던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그 이전의 생활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그래서 율법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판단들, 그런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는 야, 율법 필요 없어, 율법 지키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율법이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많이 섬기고 있었는데, 율법을 행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는 야, 율법 그거 필요 없어, 율법 지키지 마, 야 모세, 야 아니야, 이렇게 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율법을 저버리는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서 당신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바울의 심정이었지만 그 마음을 몰라준 채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어쩌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승겸 목사님과 임동현 전사님이 일본 아울리치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김승겸 목사님과 임동현 전사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버리고 친일파가 되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아니지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놔두고 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이제 우리를 버리고 친일파로 넘어간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김승현 목사님이 돌아서 들었어요.
혹시 친일파가 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김승희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아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 맞게,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지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다. 너희들의 삶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오해를 당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건 잘못된 거고 여러분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전했던 그 메시지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해하는 메시지로 들리게 돼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그 고민을 겪고 있는 모습을 이제 오늘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나를 이제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향한 모함들, 이러한 억울한 메시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바울에게 정결 의식, 이제 그 당시에 율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결 의식, 할례 이런 것들을 여전히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도와주고 너도 좀 참여해달라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복음을, 그러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메시지에 순종합니다. 아, 그러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형편이냐? 그러한 상황이냐?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지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러한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자신도 그 정결 예식 가운데 이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도 당연히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 PPT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절.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이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고민이 들 거 아니에요. 이 할례를 받는 것, 이 정결 예식을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 할례에,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고민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 그냥 보여주기 식의 사역이 아닌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식의 사역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또한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야고보나 장로들은 이 정결 예식이 이방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의 방법으로, 또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의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들, 전통들, 문화들이 정말로 그들은 아직까지 우상이라고, 우상에게 바쳐지는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왜 먹지라고 하면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을 숭배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양심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얘기하는 제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자유가 혹시나 아직도 우상을 숭배했던 습관 가운데, 전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양심이 상처를 입는다면 하나님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상처를 입는다면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당신은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했던 얘기죠.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아무 음식을 막 먹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야?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은 그 우리가 가진 지식 때문에 어쩌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결단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결단이에요.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평생 고기를 못 먹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어때요? 절망적이죠, 그죠?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자유가 내게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먹었다가 그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결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술 먹는 거 죄예요? 담배 피는 거 죄입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방탕에 또는 육신에게 내어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는 것 또는 담배를 피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들, 그것들을 안 하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안 하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누가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마신다고 해요 여기서.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상처를 입을 수 있겠죠, 그죠? 연약한 자들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회자가 술을 마신다고? 그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도 막 마시겠죠. 목사님도 마시는데 나도 뭐 어떻겠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방탕 가운데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 거면 나는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진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가능한 자유가 내게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할 것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전통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무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약한 믿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방법, 그들의 방법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본인은 안 해도 되지만 기꺼이 굳이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3절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파워웨이브 2부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일본 아울리치를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준비한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의 문화를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뭘 먹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그 사람들의 예절은 어떤지,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요. 거기 가서 그냥 한국인처럼 우리가 평소 살던 것처럼 행동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들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마음대로 내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그들의 때로는 전통에 맞춰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에 맞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께로 끌어오는 것,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가졌던 선교의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방탕과 육체를 따르는 문화와 전통은 분명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거룩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는 것처럼 굳이 가야 돼? 굳이
포기라는 단어가 들 수 있지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맞춰야 될 것들, 해야 할 것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 채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을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구절인데요. 제가 선창을 할 테니 여러분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에는 일치해야 된다. 우리의 진리에는 우리 모두가 일치해야 된다. 그러나 비본질에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본질 가운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끌어내는 우리의 역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며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도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롭지만 그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는 우리 모든 파워웨이브 2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